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용한 목장을 연상합니다. 정말 성경은 구절구절이 우리에게 큰 감명을 주며 우리 심령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런 그 중에서도 시편 23편은 읽으면 읽을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큰 축복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어느 젊은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그 회사의 말단 직원으로 일했었습니다. 그 자신이 지니고 있는 비상한 능력과 열성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중역들에게 인정을 받고 발탁되어서 얼마 전에는 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근데 중임을 맡고 보니까 긴장된 가운데 신경이 날카로워진 것입니다. 그런 날이 계속되면서 결국 그는 신경쇠약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신경과 전문의를 찾아가 진단을 받고 치료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담당의사의 처방이 참 특이합니다. 목사님을 찾아가 상담하십시오. 이 젊은 시업가는 텍사스주에 있는 휴스턴 제1감리교회 찰스 알렌 목사님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알렌 목사님이 종이 한 장을 꺼내서 그 종이에다가 처방을 적어주었습니다. 시편 23편을 하루에 5번 일주일 동안 읽으십시오. 약 한 알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며칠 먹으라고 하듯이 그렇게 처방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알렌 목사님은 이 신경쇠약에 걸린 젊은 사장님에게 시행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 처방대로 꼭 당신의 병이 처방대로 해야 당신의 병이 낫습니다. 하루에 5번이라는 것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일 먼저 성경 시편 23편을 읽으십시오. 읽을 때 조심스럽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 후에 한 번을 또 읽습니다. 이때도 조심스럽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 한 번,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 한 번 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잠자기 직전에 또 한 번 읽으십시오. 바쁘다고 해서 너무 빨리 생각 없이 읽어서는 아니 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음미해가며 읽으십시오. 그 글의 의미를 최대한으로 받아들여서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아마 이렇게 한 주일 동안만 계속하면 분명 많은 차도가 있을 것입니다. 이 처방은 얼른 듣기에 매우 쉬운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은 어느 글보다도 강한 힘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누구에게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마음이 심란하고 정신이 집중이 되지 않고 하신 분들, 그냥 덜렁덜렁 읽지 마시고 정성을 다해서 한 구절 한 구절 음미하면서 말입니다. 시편 23편은 한글로 211글자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입니다. 외운다 해도 별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 이것을 다 암송은 그대로 못한다 하더라도 무슨 내용인지는 압니다. 그래서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깊이 음미해 볼 만한 말씀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시편 23편은 그 능력이 외우는 데보다도 그 사상을 생각할 때, 깊이 묵상할 때 거기에 치료의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중에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양이 살아가는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두 가지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풀과 물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주님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어떤 것일까요? 먼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양들은 이상한 성품이 있어서 자기 조건에 맞지 않으면 눕지 않는 이상한 버릇이 있다고 합니다. 양들은 소심하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기 전에는 눕지 아니합니다. 양들이 푸른 풀밭에 누우려면 먼저 양들이 두려움과 긴장, 노여움과 배고픔에서 완전히 해방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양들의 두려움과 염려에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을까요? 선한 목자입니다. 오직 신실한 목자만이 양들이 눕고 쉬며 편안하고 만족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침착하지 못하고 불만이 많고 항상 불안에 쌓인 양들은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손해가 많습니다. 자기들이 발버둥 치고 찾아보지만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꼴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양떼들도 그렇습니다. 목자에게 의존할 때 목자가 인도해 주는데 자기가 한다고 하면 그 꼴을 얻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양들은 아주 겁이 많고 잘 놀라기 때문에 숲 뒤에서 벼랑간 길 잃은 토끼가 뛰쳐나와도 양들은 다투어서 우르르 도망치는 것이 보통입니다. 양 한 마리가 도망치게 되면, 놀라 뛰어가게 되면 다른 양들은 뭔지도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덩달아 뛰어갑니다. 왜 그런지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맹목적입니다. 사람들도 그렇죠. 가까이 있던 사람이 뭔가 놀라가지고 막 얘기하면 그 사실도 알아보지 않고 덩달아 따라가는 것입니다. 조금만 위험성이 보이기만 하면 도망치기에 여념없는 것이 양들입니다. 양들은 자신이 방어하는 수단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무력하고 겁 많은 양들의 자기 보호의 유일한 수단이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 대신 목자는 양의 절대 안전을 위해서 무기를 준비합니다. 지팡이와 막대기. 밤잠도 자지 못하고 그들을 지킵니다. 양들이 편한 숨을 쉬도록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이 목자가 가까이 있는 것을 알 때 목자가 자기들의 보호자요 파수꾼임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들은 편안히 누워서 되새김질하며 깊은 잠을 자고 아름답게 삶을 영위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심으로 나를 눕게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서 나의 목자가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할 때 비로소 우리가 험한 세상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겠다. 항상 지켜주신다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가 담대하되 나를 돕는 이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고 담대함을 갖습니다. 양은 두려움을 잘 타지만 목자가 있을 때는 든든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아주 불확실한 생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사역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위험으로 가득 차 있다고도 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날에 일어날 새로운 불행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나가다 무슨 일이 있을지, 밤에 자다 무슨 일이 있을지,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불안과 공포 그리고 불길한 예감 속에 살아가는 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용한 가운데 편안을 누리며 그렇게 살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공포를 일으키고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은 미지의 세계와 예기치 않은 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지의 세계, 알지 못하는 세계, 내일이 어떻게 될까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예기치 않은 일들, 예상된 대로 되어간다면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데 전혀 뜻밖의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미리 겁에 질려 있기 때문에 마치 사형의 장에 선 죄수가 눈을 가리우고 공포탄을 쏘면서 이마에다가 물 한 방울 떨어뜨리면 기절한다고 합니다. 총 맞은 줄 알고 말이죠. 왜냐하면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을 믿고 그가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공포에서 해방되며 주님의 풀밭에 누울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떼들은 늘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근데 목자 되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겠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목자 되신 주님에게서 이 평안을 받아 누리시는 주님의 양떼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도 구약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내 하나님이시라면, 내 목자시라면, 그분을 목자로 모시고 있다면 포로 생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 의로우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두려움과 염려에서 해방되고 참 평강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양들은 다른 양들과의 알력이나 마찰에서 해방되어야 누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동물 세계에는 집단 내에 지배체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닭들은 풀이로 서로 쪽쪽쪽쪽 쪼으면서 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서열이 정해집니다. 소들은 뿔로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힘 있는 과 그리고 서열을 정합니다. 그런데 양들은 머리로 미는 세계예요. 아마 가면서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머리 튀미고 싸웁니다. 머리 밀고 싸우는 것 참 아주 미련해 보이면서도 머리 터지라고 싸우듯이 그렇게 싸웁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약물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미움과 시기가 있습니다. 자리다툼과 텃세, 마찰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이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 주다, 이 교회 오래 있다, 밖에서 들어온 사람이다, 너네들은 두런돌이다, 이러면서 서로가 갈등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마음속에 목자로 삼을 때 알력과 마찰을 넘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그리고 초장에 누울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중에 있을 때 포로 생활에 버려진 것 같은 그들에게 너희가 버려진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목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목자만이 양들을 눕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에 고달파 있는 그들에게 내가 참 목자다. 너희들이 포로 생활하게 된 이유는 목자인 나를 바라보지 않고 헛된 것들을 찾았기 때문에 포로 생활하게 되었고, 포로 생활 중이라도 참 목자인 나를 바라본다면 내가 너희를 편히 눕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양들끼리만 있을 때는 갈등과 시기, 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나타나게 되면, 목자에게 시선을 하게 되면 이 양들 사이에 갈등과 분쟁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둬야 합니다. 네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자된 주님에게 초점을 갖는 것이에요. 때로 교회에도 외형적으로도 목자에게 초점을 맞출 때에는 서로 간의 갈등도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내 시선을 보낼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이지 않고
또 그들과의 관계가 목자 속에서 해결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화평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가까이 가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인식하고 주께서 보내신 성령의 역사하심을 느낄 때 우리 인간의 모든 두려움, 불안, 경쟁의식으로부터 해방되어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양이 누울 수 있으려면 배고픔의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고 하는 구절 속에 내포되어져 있는 뜻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양이 많은 나라는 대개 건조한 지역입니다. 이런 데는 양의 번식률이 매우 높습니다. 기후가 건조한 지역에는 양이 질병이 비교적 강하고 그리고 기생충 보유도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양들이 스스로는 먹을 목초지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푸른 풀밭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고 찾아다니면서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쓴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양을 쳤는데 거기는 햇볕에 누렇게 탄 건조한 불모지입니다. 그러니 푸른 풀밭이 우연히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푸른 풀밭을 만들려고 하면 목자가 애쓰고 수고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친 들과 바위를 제거합니다. 나무 뿌리를 뽑아냅니다. 깊이 땅을 갑니다. 흙에 거름을 주고 특별히 곡식과 물을 곡식을 심고 풀을 심습니다. 그리고 물을 끓여서 그 모든 것이 아름답게 자라게 합니다. 그래야만 푸른 풀밭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푸른 풀밭은 목자의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네. 도둑이 오는 것, 도둑질하려고 오는 것이죠.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단순히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 아름다운 생명 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목자로 삼을 때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먹고 더 풍성히 얻으며 부족함이 없게 합니다. 들어가도 나와도 꼴을 얻는다. 언제든지 꼴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올 때 들어가도 은혜가 있고 나와도 있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있고 들어가도 나가도 꼴이 있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꼴을 먹느냐? 여러분, 그것이 그 교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목자로 삼을 때 이런 풍성한 꼴을 얻는데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목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짐, 우리의 문제의 핵심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목자를 통하여 그 풍성함 가운데서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신다고 그랬어요. 여기 우리의 쓸 것이란 말은 what we need입니다. what we want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것을 목자 되신 주님이 채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푸른 풀밭에서 자라는 양들은 신속히 살찌고 조용히 누워 쉬고 되새김질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모습인지요. 양떼들이 들에 누워서 되새김질하고 있는 평화로운 모습을 볼 때 우리 마음 편안합니다. 그런데 양들이 불안해서 서성거리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아름답지 못하겠죠. 배가 고파 허기지고 잘 먹지 못하는 양들은 항상 서성거리며 먹을 것을 찾으러 이리저리 헤매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잘못 먹고 다니다가 독초를 먹고 그리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일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런 양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잘 자라지도 않습니다. 번식도 잘하지 않습니다. 생활에는 활기가 없고 몸이 건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김해제일교회라고 하는 목장을 통해서 늘 풍성한 꼴을 먹고 배불리 먹고 만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담임 목사님 모실 때 이런 풍성한 꼴을 먹여주시는 목자를 모실 수 있기를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풀밭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주의 집에 살찐 것을 준비해 두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풀밭 하니까 풀밭만 생각하지만
시편 35편에 보면 살찐 것으로 준비하셨다고 다른 표현을 하셨어요. 불안과 걱정, 슬픔의 뿌리를 뽑아주시려고 주님께서 얼마나 애쓰고 있으신지요. 그리고 그 위에 귀한 말씀의 씨를 뿌려주십니다. 주님은 그 위에 성령의 이슬과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은 새로 난 식물이 무럭무럭 잘 자라서 들을 푸르게 만들어주고 많은 열매가 열리기를 기원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보살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키워주시는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헌신을, 수고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가 자기 양들을 잘 먹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목자의 끊임없는 수고와 꾸준한 정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피차의 충돌과 알력에서부터 주께서 해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배고픔의 공포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해서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나아가시는 아름답고 귀한 주의 양떼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풀밭이 무엇을 먹을까라고 하면 쉴만한 물가는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비록 양들이 건조하고 비가 매우 적은 지역을 잘 자라긴 하지만 여전히 물이 필요합니다. 어디서 물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의 열쇠는 역시 목자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은 동물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양과 같은 동물들은 몸의 대략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졌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몸의 70%가 물로 되어 있어서 물을 잘 먹어야 되고, 물을 잘 먹고 깨끗한 물을 먹고 좋은 물을 먹으면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을 잘 드시기 바랍니다. 대개 사람들이 물을 적게 먹는다고 그래요. 좀 여유 있게 먹으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물은 양의 생기와 양의 힘, 양의 활력을 결정해 주는 것으로 양의 건강과도 그리고 전반적인 복지와도 깊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양에게 물 공급을 중단한다면 신체적으로 시들게 되는 것입니다. 육의 몸이 물을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물이 생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생수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물을 필요로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들이 목이 마를 때 침착하지 못하고 갈증을 해결해 줄 물을 찾아서 끊임없이 헤매고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목마를 때 어떻습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물을 찾습니다. 안정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양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맑고 깨끗한 물을 찾지 못하고 기생충들로 득실거리는 웅덩이에 오염된 물을 찾아 마시는 때가 있습니다. 목마를 때 조심해야 합니다. 바다에서 배 타고 다니는 사람이 마실 물이 떨어졌을 때 바닷물이 있으니까 바닷물을 마시면 죽는다고 합니다. 그 물을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목마르다고 할 때 아무거나 마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물을 마셔야 되는데 양들은 구분을 잘 하지 못해요. 아무거나 덥석 먹고 맙니다. 물처럼 보이는 것 찾아갑니다. 그때 목자가 필요한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목마른 영혼이 오직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영적 생명에 대한 갈증을 완전히 해결할 때만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밝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목말라서 마셔야 할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는 배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그 물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여기 마신다라고 하는 말은 납득한다, 받아들인다,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자체를 자신의 일부가 되기까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씀합니다.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를 주님으로 믿을 때, 예수를 목자로 믿을 때 주님이 준비해 주신 복락 강물, 잔잔한 시냇물, 깨끗한 물을 마십니다. 시편 23편은
시냇가의 물이라고 했고 시편 35편은 복락강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사람들이 어디서 하나님을 찾아야 할지, 무엇을 찾아야 될지 자신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썩어진 고목나무 밑에서 그거 신이라고 찾기도 하고, 돌멩이를 올려놓으면서도 거기에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밝은 태양에, 그리고 어두운 밤에 비치는 달빛을 보고도 태양 신이라고 생각하며 추구하고 나아갑니다. 헛된 것을 찾는 것이죠. 갈급한 사람들은, 목이 타는 사람들은 아무리 더러운 웅덩이 있어더라도 그 갈증을 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성자인 어거스틴은 이런 상태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주님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 영혼이 주님 안에서 안식을 차릴 때까지 쉼없이 찾아다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실 때만이 만족한 그 삶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는 엉뚱한 것을 찾아서 만족을 얻으려고 해요. 사실 어거스틴 자신도 마니교에도 빠지고 청소년 때 사생아가 되는 쾌락에도 빠지게 되고, 그리고 당대 최고 운명의 도시인 로마에 가서 화려한 거기에 빠지기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방황했던 삶을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되었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을 지을 때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양의 입장에서 삶을 바라본 다윗은 그가 선한 목자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시고 보내신 주님,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선한 목자신 주님만이 진정 우리에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만이 쉴만하고 잔잔하며 깊고 맑으며 오염되지 아니한 물이 어디 있는지 홀로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 선한 목자가 찾아낸 그 물만이 자기 양을 만족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튼튼하게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해 물을 3가지 수원에서 찾아낸다고 합니다. 풀잎에 맺혀있는 이슬, 깊은 우물 속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것, 3번째로는 잔잔히 흐르는 시냇물입니다. 먼저 풀잎에 맺힌 이슬입니다. 날씨가 지나치게 덥지 않을 경우 양들이 매일 아침 이슬이 촉촉히 맺힌 풀잎을 먹는다면 실제로 물을 따로 마시지 않고도 여러 달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양들은 습관적으로 동트기 직전에 일어나서 먹이를 찾아 나섭니다. 이른 새벽에는 초목이 이슬로 흠뻑 적셔 있어서 양들이 동트기 전후에 풀을 뜯어 먹게 될 때 상당히 많은 양의 수분을 아울러 섭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슬은 맑고 순수하며 순수한 물의 근원이 이슬입니다. 부지런한 관리자인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이 일찍이 나가서 이 이슬 맺힌 풀을 뜯어 먹도록 안내하고 인도하고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면 목자가 친히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떼들을 데리고 나가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게으른 목자가 자기 잠자기 위해서 아침에 안 일어난다면 이 풀을 못 뜯어 먹는다고 하면 그 양떼들은 아침 이슬에 맺혀져 있는 풀을 통해서 먹는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한번 가만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침착하고 가장 자신 있게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헤쳐나가는 사람들 누구입니까?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이 잔잔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아 그곳에서 하루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생명 자체를 섬취하고 살아갑니다. 그 시간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고 있는 새벽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하시기를 권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날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 안정적이고 주님의 공급하심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다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는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큐티집, 경건의 삶의 집, 그것을 합니다. 거기에는 성경 말씀들을 편집을 합니다. 요즘에 창세기 있는 말씀들을 보죠. 그날 읽을 만큼씩 하고 거기에 대한 해설과 또 예화와 기도 제목과 그날 부른 찬송, 우리 새벽 기도에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혹 여러분들이 교회까지 못 오신다면 물론 영상으로 보실 수 있지만 그러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책을 가지고 그리고 있는 곳에서 한 20분 정도면 돼요. 좀 길게 하시면 묵상을 길게 하시면 30분이면 되고요. 하루를 말씀과 함께 시작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이 생명의 삶을 사야 할 시간이에요. 제가 두란노 서원에서 책 선전비 받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원래 4,000원짜리 3,000원에 드립니다. 3,000원이면요 커피 한 잔 값이에요. 커피 한 잔 값이면 한 달 동안 생명의 양식을 먹는다니까요. 그냥 덜렁덜렁 일어나서 나가서 일하고 바쁘다고 눈 비비고 나가시지 말고 30분만 일찍 일어나서 거기 찬송가 같이 부르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젊은이들은 거기 영어 성경도 나오는데 영어 본문도 한번 읽어보시고, 거기 나오는 해설, 거기에 나오는 예화, 거기 나온 기도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며 하나님이 또 감동하시면 여러분의 것을 묵상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아침 이슬에 맺힌 일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님들이 아마 저 듣기 좋으라고 했는지도 모르지만 주일 설교도 좋지만 새벽에 그 목사님이 조용조용히 매일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감사합니다. 더 은혜가 됩니다. 매일 조금씩 먹는 거 얘기하세요. 이 두란노 서원의 그 생명의 삶이 5년이면 성경 전체가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그냥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성경 전체를 말이죠. 새벽 이른 시간에 고요히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성령의 고요한 이슬이 그의 생명과 영혼 깊이 스며들 수 있는 것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이른 아침 조용한 시간에 묵상과 반성과 주님과의 교제 시간을 갖는 사람은 심령이 맑아지고 새롭게 됩니다. 갈증이 가시고 조용히 마음의 만족함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새벽 이슬에 묻혀있는 그 풀들을 먹음으로, 새벽에 주님과 함께 교제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깊은 우물입니다. 목자가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 양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화나 영상을 통해서 중동 지방의 뜨거운 태양 아래 양들이 주인의 우물로 인도되어서 목자들이 땀 흘리며 물을 길어 올리는 물을 먹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나라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나라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라 어디를 파든지 물이 나오고 어딜 가든 물이 있기 때문에 목자가 물을 깃느라고 애쓰는 모습이 별로 없어요. 어떤 우물은 20m, 30m가 됩니다. 물 한 바가지 풀려고 해서 낑낑대며 힘을 해가지고 겨우 한 바가지 푸는 것이에요. 그렇게 많은 양떼들을 물을 먹인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자의 애씀과 수고, 땀 흘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우물에서 양을 위해 물을 깃는 가운데 생겨진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죠. 특별히 로맨스가 있는 것도 봅니다. 이삭의 색시를 구하러 갔던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자기 양을 위해 물을 깃던 리브가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더니 그에게 물만 줄 뿐만 아니라 양의 물도 길어주겠다고 하는 그 후어덕한 마음, 그것이 기도 제목이었는데 그를 보고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 주일의 색시감이다 라고 정하여서 확신하고, 그리고 이삭의 색시로 삼았던 그 일도 우물가에 있었습니다. 우물 길어주는 것과 관계됩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했습니다. 그때 우물가에서 양들을 위해 우물을 깃던 십보라가 동네 불량배들에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걸 보고 그를 구해주고 물을 대신 길어줌으로써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십보라를 아내로 삼고 그곳에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하게 된 그 이야기도 성경에 있는 것을 봅니다. 목자가 양들과 가축들을 위해 물을 퍼 올리는 것 고되고 땀 흘리는 중노동입니다. 힘들고 고된 탓으로 물을 퍼 올리는 목자의 몸에서는 땀이 비오듯
흘러서 흠뻑 젖게 됩니다. 목자의 근면 여하에 따라서 양들이 맑은 물에 목을 축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목자의 능력과 목자의 노력과 목자의 땀과 목자의 힘을 통해서만 양들이 만족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래요. 여러분들은 사실 목사가 단추만 누르면 설교가 쪼록 나오고 단추만 누르면 설교가 쪼록 나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럴까요? 아니에요. 목자의 이 물을 깃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노력이 얼마나 한지 몰라요. 죄송합니다. 이제 다 은퇴했으니까 저도 좀 얘기하면 우리 집사님 맨날 그럽니다. 집에 와서도 맨날 책만 본다고. 여러분이 볼 때는 별거 아니지만 그런데 그런 애씀과 수고가 없이는 물이 길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부지런히 애써 땀 흘리며 말씀의 생수를 퍼올릴 때 양들은 먹을 죽이고 만족한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목자를 모실 때 새로운 목자에게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일 것입니다. 그 생수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일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신방이 중요하다. 저는 신방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바로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물이 인간의 행복을 주는 만족하게 하는 물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을 버린 것 인생의 불행이라고 하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두 가지 악. 여러분, 우리 악이라고 하면 사람을 죽였다든지 간음했다든지 도둑질했다든지 이런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버린 것,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린 것이 인간의 최고의 악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생명을 얻지 못하니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차버린 것이 가장 큰 악이라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기도 합니다.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가두어야 되는데 물이 차지를 않아요. 밑구멍이 뚫려져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일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일에 대한 헛됨입니다.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이 헛되다고 노래하지만 사실 마지막에 보면 모든 것이 헛되지만 진정 헛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정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태인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말씀의 샘에서 생명의 성령의 생수를 마심으로 시원케 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복락 강물을 마심으로 시원케 되시는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목자가 구하는 물은 찬잔히 흐르는 시냇물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냇물가로 인도합니다. 녹은 물은 물이 아름다운 나무 사이로 수정같이 맑고 깨끗하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중에서 몇몇 고집스러운 암양들과 그 새끼들은 더 이상 따라오지 않고 오솔길가에 고여있는 작은 웅덩이에서 더러운 흙탕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 물들은 앞서간 양들이 지나가면서 짓밟은 흙탕물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앞서 그것을 통과한 양들이 똥과 오줌을 싸서 더럽고 불결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고집스러운 양들은 그것을 마시기에 가장 좋은 물이라고 아주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이단 사설에 빠집니다. 엉뚱한 이런 세상의 것에서 교회를 공격하거나 하는 그런 얘기에 귀를 기울여 가지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11조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해도 된다는 말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생활하기도 합니다. 그게 자기들이 시원하게 하는 일이라고 맞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똥오줌 섞여 있어 더럽고 불결하기 짝이 없는데 그게 좋은 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고집스러운 양들은 그것을 마시기에 가장 좋은 물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확신하니까 먹겠지요. 그 물은 그 자체가 더러워서 그들에게 부적절합니다. 더욱이 그 물들이 분명히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기생충 등이 오염되어 있는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으로도 더러움과 위험에 빠져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그것들로부터 안전히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우신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받도록 우리를 청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체험하고 그리고 내 것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제사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님 인도자이시고 위로자이시고 상담자이십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예수께서 이루신 역사적인 사건,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을 개인적으로 체험하게 해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참된 만족을 주는 유일한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헌신하고 나가게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재하심으로 만족을 누리며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되어주신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양들의 먹을 것과 마실 것, 먹을 것 푸른 풀밭, 마실 것 잔잔한 시냇물이라고 했어요.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먹을 것 마실 것 찾습니다. 그래서 땀 흘려 일합니다. 우리 영혼에 먹을 것 마실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참된 양식이고 무엇이 참된 음료입니까? 이번 목요일 날 9월 1일입니다. 새벽에 월상 예배를 드리며 또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할 때 성찬의 의미를 영적으로 말해주는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어준 참된 양식이라고, 피를 가지고 포도주를 가지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려준 참된 음료라고, 예수님의 살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고 참된 그리고 음료라고 하셨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주의 십자가를 통한 주의 은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삶이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어질 때 나는 매일같이 새로워지고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때 은혜 받았던 것을 그치면 안 됩니다. 날마다 그 삶이 계속돼야 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그의 기르시는 양인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평안하게 인도하신 분입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만족을 얻게 하십니다. 물과 풀을 얻도로 공급해 주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 풍성한 삶, 아름다운 삶, 복된 삶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푸른 풀밭 먹을 것, 잔잔한 시내 마실 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편 23편의 이 말씀이 시편 36편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 먹을 것이죠. 풀밭 하면은 우리는 맨 풀만 먹나 하는데 여기 살찐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단순히 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잔잔한 시내라고 한 것도 여기는 복락 강물이라고 했어요. 복과 기쁨이 있는 강물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 말로 마시게 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찐 것으로 풍족하고 복락 강물로 시원하게 되시는 축복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임하시는 귀한 역사에 있어지시길 바랍니다. 다음 새로운 우리의 교회의 목자를 모실 때 그 목자를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꼴로 시원한 물로 마시우는, 그래서 인도하시는 귀한 목자를 모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어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짐을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주를 믿는 자에게 새 생명 주시고 제사해 주시고 영생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목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셔서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채워주시되 육신에 먹고 마시는 것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살찌우고 하나님이여 시원하고 나아가 평강 누리는 삶을 예비해 주셨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만 매여 살지 않게 하시고 진정 주님이 주시는 살찐 것으로 주님이 주시는 복락강물로 체험받아 우리 영혼이 감사 찬송이 넘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18대 담임 목사님을 모셔서 우리가 주님 선한 목자신 주님을 따라 아름답게 양떼들을 인도하는 귀한 목사님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주신이면서 지금 유럽에서